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간새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0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 그런 일은 무덤 속에 묻혔던 자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일반적으로 무덤 속에 있던 자가 살아나는 일은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무덤 속에 묻혀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무덤 속에 묻혔다가 살아나셨다는 얘기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런 도성 니느웨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자기 나라의 이런 적대 국가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얘기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키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질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피해갔다는 얘기죠. 피해간 이유는 자기 나라의 원수 나라 아수르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걸 순종하기 싫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큰 풍랑이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에 많은 그런 물건을 싣고 무역하는 그런 배니까 사람만 싣고 가는 배가 아니라 무역선, 그러니까 배에 많은 그런 짐들이 실렸다는 얘기죠. 그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다, 사람들. 그런데도,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거죠. 요나가 탄 배의 사람들이 다 위태롭게 됐다는 얘기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나는 제일 밑창, 배의 제일 밑에 가서 요나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선원들이 다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죠. 제비를 뽑았는데 배 밑창에 자다가 나온 그런 요나가 뽑힘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 배가 풍랑을 만났는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불순종하며 피해가는, 도망치는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다. 큰 풍랑을 만나서 큰 재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의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게 된다.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서 아수르의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얘기죠. 그 사건, 구약시대의 요나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뭘 뜻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손에 붙잡히셔서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걸 가리킨다. 살아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을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한다는 얘기죠. 표적.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또 다른 표적을 유대인들이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절하신 그 사건이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나온 그 표적은, 이 표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취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걸 누가 그렇게 쉽게 믿겠습니까? 그걸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국 교회의 그런 목회하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목회자보다 더 비율적으로 많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제가 조사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조사가 나왔다. 목회자들마저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의 그런 목회자들은 실체적인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적 부활을 말한다. 정신적 부활. 예수의 정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정신, 희생 정신을,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자 라고 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것이 다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증거한다. 성경대로 죽으셨단 말은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한다. 이게 못 믿을 말이 아니라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 부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해 주신 것이죠. 성취.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9절 말씀 보시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누가?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해서 못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이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증거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하는 것이더라.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하는 책이라 성경은. 이 성경은 예수 증거하는 책이란 얘기죠. 여기 무슨 예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비밀이 담긴 책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의 말씀이라. 언약의 말씀. 그 언약대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왜 그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부활에 대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축복받아 잘 먹고 잘 누리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심지도 않고 그들이 가꾸지도 않는데 그들이 다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얘기죠. 공중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뭘 먹고 뭘 마실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라는 얘기죠. 뭘 먹을 거, 뭘 입을 거, 늘 그것만 구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의 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약속했다는 거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부활의 복음.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믿지 못할 그런 일이 아니란 얘기죠.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욕심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죠. 부활의 복음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욕심이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교회를 다닐수록
세상 욕심이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세상 욕심이 더욱더 많아지고 강해진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약하다는 증거. 왜 천국 가는 일에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천국 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돈으로 못 간다는 얘기죠. 힘으로도 못 가는 나라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얘기죠. 그럼 그런 믿음이 지금은 변질돼 가지고 그런 복음의 길이 변질돼 가지고 지금은 천국 가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함께 있으면서 늘 말씀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는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아직 말씀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도마라는 제자가 그러질 않습니다. 도마라는 제자. 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했다는 걸 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도마는 거기 있지 않아가지고 그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옆구리 창자국,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그러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셔서 그때야 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손바닥이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만져본 적이 없다. 본 적도 없다는 얘기죠. 본 적이 없는데 믿어진다는 사실은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는 거죠. 무슨 복? 부활의 복, 천국에 가는 복, 신령한 그 복을 받은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 복 받지 않은 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성경,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요나의 표적이 요나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었고 그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살아나신 사건이 바로 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9절까지. 11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울었다는 얘기예요. 울어. 그 안을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 속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 천사가. 그리고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양쪽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모습을 마리아가 눈으로 확인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지금 마리아의 뒤편에 서 있는데 마리아는 알지 못하고 예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고 하면서 울었다는 얘기지. 1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그 마리아한테 말씀하는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동산지기 산을 지키는 그런 분인 줄 알고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알아보지.
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덤에 묻혔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런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다 냄새나는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려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살려내는 그런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제자들이. 아니,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표적을 보여줬으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살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죠. 왜? 그분은 전능자라,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에요?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내 생명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생명을 버리기도 하고 생명을 다시 찾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직도 제자들도 또 여기 마리아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부활하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우 말로 라오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보여주시고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라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건 그냥 누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 보면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다.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구름 타고. 예수님 부활 사건, 이 사건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라. 실제적 사건. 근데 부활하신 모습을 맨 처음 누구에게 보여주셨는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문이 다 닫혔다. 이렇게 문이 다 닫혔는데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그게 부활의 몸이라.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은 우리 육체적, 이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신령한 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활을 설명하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고 속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육의 몸, 이 육체적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얘기죠. 신령한 몸은 문이 다 닫혔는데도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얘기죠. 뭐 문 열고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이 닫혔는데도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라는 얘기죠.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들이 다 닫혔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셨다는.
예수께서 우상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옆구리 창이 찔리고 손바닥에 다 못이 박혔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었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제자들에게. 왜? 믿게 하려고. 왜? 믿으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산다는 걸 잘 믿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손바닥에 못자국을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장자국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죠. 보내주신 그것처럼 제자들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 이 부활의 몸을 증거하게 하려고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했다.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6월절 날 죽으시잖아요. 6월절이 지난 지 50일째 되는 날 그 성령을 오순절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오순절 성령.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게 될 것이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복음 진리가 지금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라. 부활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복음이, 이 복음이 온 유럽,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가 됐고, 처음에는 이 복음이 핍박받지 않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게 전파된다. 그 다음은 소아시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로마에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죽음을 당했다. 로마 제국의 그런 황제, 313년 콘티탄티누스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에는 30만 가지 종교가 있었다고 그래요. 30만 가지 종교 가운데 한 종교로 인정을 받게, 공인을 받았다. 313년. 더 나아가서 392년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받았다. 당시 유럽의 전 지역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기독교가 로마 제국 국교가 됐다는 말은 유럽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 종교 안에, 진리 안에, 이 부활의 복음 안에 유럽 전체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복음이 그렇게 전파됐다. 이게 누구의 역사인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다. 거기. 성령을 받으라. 22절 말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여진다는 얘기죠.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면, 이 부활의 복음이 영접되면
전파를 통해 영접하게 되면 제3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지 않으면 그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진리를 영접하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모든 죄, 우리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 목장같이 검은 죄가 다 사함을 얻게 된다. 뭘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마지막 심판, 무슨 심판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했느냐 영접했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란 얘기죠. 무슨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복음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란 얘기죠.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 백성,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활의 복음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다. 24절 말씀 보면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도마라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는 제자들이 다 믿었다고, 다 봤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이 도마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전해가지고 믿음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믿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영생 얻도록, 그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깨달아지는, 믿어지는 진리라는 얘기죠. 누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믿는다. 안 믿는 게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질 않아서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성경 말씀을 몰랐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부활의 복음을 말씀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 왜?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한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도마라는 이 제자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고 전해주는데도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못자국, 예수님이 옆구리 창자국 이거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주시질 않습니다. 믿지 않는 그 도마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신다. 26절 말씀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리가 지난 다음 제자들이 다 방 안에 있는데 문이 다 닫혔다는,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일러주셨다. 한번 만져보라. 손바닥 옆구리가 한번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했다.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옆구리 창자고 손바닥이 못자고 우리는 본 바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 죽으신 지가 지금 2019년 연대별로 해가지고 정확히는 아니지만 2019년째 아니에요? 2019년이 된 그 주님을 우리가 언제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는데도 믿어진다는 얘기.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니까 이 아침에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믿어지시니까. 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요나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증거한 그 요나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얘기죠. 아까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그 믿음이 있으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그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셨다. 거기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뭡니까? 그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은 아무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말은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이 표적이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그 증거를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걸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는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려고 누구로 하느냐? 성도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믿게 하려고. 믿어지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그렇고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한 기록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왜 믿게 하는가? 믿게 해서 새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성경 읽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 되는 거지.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거기 분명히 요한복음 거기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나님이 택한 성도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슨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 얻어서 어디 가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신구약 성경 기록 목적이라 기록 목적. 요한복음 다른 성경은 잘 몰라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의 기록 근본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게 된다. 성경의 근본 기록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도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이 지금 증거되는 거다. 이 부활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로마로 전파되고 온 유럽이 복음 진리 전파됐던 그 복음이 미국으로 1620년 대 미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 복음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대한민국 땅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미국의 선교사들. 물론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카나다, 호주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대한민국 땅에 와서 복음 진리를 전파해서 온 한국 땅에 지금 교회가 어느 도시 어느 마을에 가든지 십자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교회가 있다. 편만하게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거죠. 그 복음이 순수했던 초기의 복음 진리가 점점 변질돼 간다. 성경의 기록 근본 목적에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그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져서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무슨 복? 신령한 복, 천국 가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복을 자꾸 강조한다. 뭘 어떻게 하면 복 준다라고. 그렇게 많은 믿음 약한 그런 순수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복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적, 성경을 기록한 근본 목적은 이 성경의 기록한 근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기록했는데 자꾸만 땅의 것 말한다. 이건 땅의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복을 받는 것이지 땅에서 복 받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그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을 구하라. 이 천국을 약속했으니까 천국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언약대로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증거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구약 성경이 예언된 선지자 예언대로 오셔서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 준 그 표적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역사하셨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저도 들었고 또 여러분들도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함께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속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로 선택되고 부름받았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
그리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저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사오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늘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